이 시간에는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점으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창세기 22번째 만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형 에서와 화합하고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기가 무척이나 두렵고 고민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여서 그 땅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형의 낯을 피해 도망했다가 다시 두려워하며 돌아오는 야곱에게 너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 적지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하는 말씀이 네 발에서 힘을 벗으라. 명하시니 여호수아는 그 명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얼굴을 땅에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네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가지만은 네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기게 함으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너 야곱아 네가 네 앞에 있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해서 형의 노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양과 소와 낙타떼를 3떼로 나눠서 형에게 줄 선물이라고 먼저 보내고 가족들도 뒤따라 야복강을 건너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뤘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죽을 똥 살 똥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기도를 성경은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바로 사람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육신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사람 모습으로 낮추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야곱에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이분이 2000년 전인 신약시대에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새벽까지 계속되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침으로 그 뼈가 일그러졌습니다. 날이 새려하자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나를 놔주라 나를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줄 수 없다고 계속 완강히 버티며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예, 묻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답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며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때로부터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인 이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이유가 뭘까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신체 중앙에 있는 소위 엉치뼈로서 그 뼈는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무게의 중심점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이 뼈가 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이 야곱은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늘 자기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온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야곱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직 굴복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했던 환도뼈를 일그러뜨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옛 사람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이 말에서 이 야복이라는 히브리 말이 야보크입니다. 야보크. 이 야보크라는 뜻이 뭐냐면은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사는 육적인 삶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압복강 나루토의 한판 씨름을 통해서 옛것은 벗겨버려 주시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압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계획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 옛사람이 죽어야 산다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또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녀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진정한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과 몇몇 은혜를 받은 자들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땅에 축복만 바라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잘못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자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축복하며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노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사는 동안도 자기 삶이 아니었고 외삼촌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더 이상의 속이는 자를 만나서 훈련반을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한도 뼈가 하늘로부터 부러지고 나서는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자기 나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의 순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순서를 보면은, 첫째는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연단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야곱은 세상 임금인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처럼 잘 훈련되어 만들어진다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에서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약속하고 있죠. 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3장 3절로 4절 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글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형 에서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동생 야곱을 친근히 여겨서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우는 내용이죠. 네. 이는 야곱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일들이 항상 주위에 있기 마련입니다. 용서해야 될 문제, 또 화해해야 될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계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면 먼저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난 후에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가고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할 텐데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숲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paddan 아람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닌 숲곳으로 간 겁니다. 이곳에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숲곳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이는 야곱이 베델의 소원을 까맣게 잊은 것이 분명한 것은 아예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12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외동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추장 세겜의 마음이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해달라고 하니까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디나를 자기 며느리로 삼아달라고 며느리를 달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참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 족속과 당신 족속이 통혼해서 한 민족을 이루자 하면서 디나를 며느리로 주면은 혼수감 또 예물을 청한 대로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7절 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디나에게 행한 이로 인해서 세겜에서 이제 세겜에게 보복할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로 15절 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아님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아멘. 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와 통혼할 수 없다 하면서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 하니 하몰은 세겜 족속들을 다 설득시켜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8,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참 엄청난 짓을 지금 범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숲곳에 머물렀으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자, 야곱이 숲곳에서 근 10여 년간 머물러 있을 때에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에 대한 뒤처리도 또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행함으로써 살인과 약탈 등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자식들이 강도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
특히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 행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데 이것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머는 아주 엄중한 커다란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게. 자,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길 바랍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야곱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등 이 땅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면은 우리는 수가 적음으로 멸망할 것이라며 해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옵니다. 볼까요? 3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죄악과 의경의 올가미로 묶어버린 야곱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허물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허물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제 그 처방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선포되고 또 택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악의 진흙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며 새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지금? 1절의 요지가 뭐예요? 너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 이들에게 일어나라고 그러죠. 여기서 문지작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명하시는 게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가 베델이죠. 또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소원의 장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명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언약 후손의 가문이 바로 세속의 십슬교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은혜의 처소인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구원과 변화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옛날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서원한 야곱에게 제단을 수축하라. 즉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예요?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은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장소가 뭐예요? 제단이죠.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우리 성전이 뭐예요? 제단이 바로 아멘. 네. 자, 그리고 의복을 그에 따라서 이제 야곱이 식솔들에게 뭘 갖다가 명해요? 의복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복을 맨 끝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식솔들에게 하시는 야곱이 이제 명하죠. 뭐라고요? 의복을 바꾸라. 자, 앞에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가 결단을 했잖아요. 따라서 야곱의 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바로 단순한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삶과 단절시키고 새롭고 의로운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거짓이에요. 헛것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입었던 시기와 미움과 정욕으로 더럽어진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하신 이 일을 본받아서 사랑과 순결과 용서의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녕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야곱이 식솔들에게 한 명령이 뭐냐면 그동안에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동안 숭배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징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상징이 귀걸이에요. 오늘날 지금 귀걸이는 미로 이렇게 차고 다니지만 그게 원래 뭐예요? 우상을 나는 숭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까지 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자. 자, 이렇게 성결의식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베들로 올라갈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동네 주위의 고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용하게 돼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큰 죄를 범했잖아요. 살인죄에다가 방화죄 또 뭐예요? 탈취죄 이런 걸 다 범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안 되겠다 하고선 쳐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쳐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만들어요. 즉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살인자요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소인 베들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택함받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6절로 7절 볼까요? 창세기 35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실제로 이제 단을 쌓기로 서원한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실제로 가서 이제 실행하고 있죠. 실행합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야곱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베델 땅에서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받고 소원까지 드렸습니다. 20년 하란 도피 생활의 전 과정에서 자상하게 또 간섭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나안에
귀향한 후에도 10년간이나 베델 성을 잊어버리고 숲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외동딸 디나의 강간과 자기 아들들에 대한 세겜 대학살 사건이라는 중대한 징계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베델 성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그 과정상 거듭 부족함을 보인 야곱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베델 성원의 이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야곱을 향해서 다시금 땅과 후손의 언약을 재확증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부족하고 심지어 때로는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히 신실하사 이들을 징계하시고 또 깨우쳐서라도 끝내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야말로 이 세상의 이해타산의 추구에는 참으로 악착스럽고 또 위기에 닥치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으나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나태하고 미숙한 참으로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구속사의 사역을 위해서 야곱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인류에 미쳐서 믿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얻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게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또 해야 할 일들은 그런 무엇이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야곱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또 야곱을 향하신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환도뼈까지 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되고 충성된 도구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또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